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시간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는 기도를 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모습과 저희 살아온 삶을 들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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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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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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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속 대신에 주 사랑 진리해 나를 막으시네 저기에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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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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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우리 2절로 주 사랑 놀라와 커져가네 나의 노래하게 해 노래하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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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찬양 다시 한 번 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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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우리의 노래 되십니다. 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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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주여 나의 맘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주님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분 오직 주님
약속한 분 예수님, 예수 삶의 이유,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번 더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 부릅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주는 나의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내 맘, 주는 내 맘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저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에 우리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2절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번 더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심으로 잠깐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신 주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시편 42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시편 42편은 또한 성경 시편이 5권으로 나누어진 가운데 두 번째 권의 첫 번째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을 5권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 말씀드렸죠. 시편이 5권으로 나누어진 것 무엇과 유사하다고 했습니까? 모세오경과 유사하다 했죠. 이 시편은 각각의 시편이 누가 썼느냐 하는 것보다 다른 모든 성경들은 누가 그 성경을 기록하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배경이 중요한데, 시편은 누가 썼느냐 하는 것보다 이것이 언제 모아졌느냐. 다윗이 쓴 시편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쓴 시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시편을 누가 언제 모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이 시편을 모아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시편을 암송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은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려 퍼질 만한 찬양에 딱 맞는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을 이렇게 5권으로 나눈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소 같았으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평소 같았으면 모세오경과 율법을 가르칠 터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때에는 율법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르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 시편을 가르치면서 시편을 암송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삶의 모든 부분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시편 2편은 이 시편 2권 제1권은 주로 다윗의 시로서 애가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시로서 대부분이
애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은 우리가 바벨론 강가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런 슬픔의 때에 우리가 추억하는 바로는 다윗의 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고 가장 능력 있고 강하였던 때다. 그런데 시를 암송하면서 깨닫는 건 그런 가장 힘 있고 가장 이스라엘이 흥왕하였던 그때의 다윗조차도 슬픔의 노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2권에도 역시 슬픔의 노래들이 많습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1개의 시편을 말합니다. 이 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42편부터 시작해서 72편까지 사실은 엘로힘이 해당되는 것이 42편부터 83편까지 조금 더 많은 시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42편부터 72편까지 2권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보게 될 시편 53편과 시편 14편은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펴놓고 시편 53편을 읽어보고 시편 14편을 읽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시편 14편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편 53편에서는 여호와를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특별히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 시편 2권 42편에서 72편 사이에 다윗의 노래 말고도 고라 자손의 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고핫 자손, 고라 자손의 그 시가 나오고 또 아삽의 시도 나오고 맨 마지막 편은 솔로몬의 시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시편이 많았던 다윗의 개인적인 슬픔의 노래 애가가 많았던 1권과 다르게 이 2권에서는 다윗의 시편 그리고 이 나라적인 슬픔, 나라 전체적인 아픔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그 아픔을 엘로힘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남쪽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로보암 때에 이 남쪽 유다로 오지 않고 저 사마리아 산에 사마리아 그 지역에 그곳에 자신들만의 성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오지 않고 그 북쪽에서 북쪽 이스라엘만의 문화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많이 쓰던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1권에는 야훼라는 말만 나오는데 시편 2권에는 야훼라는 말과 더불어 엘로힘이라는 말로 나온 것으로 보아서 다윗 왕조 이후에 다윗 왕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마지막 편이 솔로몬의 시편인 것과 이어져서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시대 동안에 이런저런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의 그 아픔도 함께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2권은 이제 다윗의 시편만 있었던 1권에서 넘어와서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 또 아삽의 시, 또 마지막 편은 솔로몬의 시로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 가운데 여전히 슬픔의 노래, 아픔의 노래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이 42편은 가장 첫 시입니다. 시편 전체 이 2권의 31개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한 20개 되고 또 고라 자손의 시가 8개 되는데 그 8개가 이 앞부분에 모여 있습니다. 42편부터 앞부분에 쭉 모여 있습니다. 42편
그 표제어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놓고 그 앞에 가로로 고라자손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시편은 고라자손의 노래입니다. 고라자손은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키며 그 문을 지키며 찬송하는 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고라자손은 마음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이 고라자손이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에 하나님이 정하여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는 저항하는 이 고라 자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땅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였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이 고라 자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 후에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의 많은 수가 그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 이 제사장 가문 가운데 특별히 레위 가문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들로서 제사 전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되었고 고라 자손은 성전 문을 지키며 또 성전에 찬양하는 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모세의 권위에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지만 성전을 지키고 찬양하는 자로 있으면서 이제 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많은 시가 많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그 노래 가운데 시편 42편은 대표적인 노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시를 읽으면서 시 가운데서는 무엇을 조금 더 생각하면 좋습니까? 시를 읽으면서는 심상, 이미지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1절 오늘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생각에 떠오릅니까? 사슴의 이미지가 있고 또 시냇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슴이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마릅니다. 사슴은 목이 마르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물을 찾기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그 물을 찾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물이 없으면 바로 죽을 것 같이 뛰어다니는 그 사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는데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슴의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집에 갔던 것을 기억하고 마음 상하는 걸로 봐서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갈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 아픔과 슬픔을 노래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바벨론 사람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그 눈물을 흘린 일이 많았고 더구나 내가 지금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공격할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은 사슴처럼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랬는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성전으로 갈 길은 점점 멀어지고 이제는 아예 성전으로 다시 갈 소망이 나오지 않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에게는 이 소망이, 이 목마름이 이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가 이제 그곳으로 갈 수 없겠노라 하는 그런 절망감이 마음에 엄습하고,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나서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고 조롱할 때 이 시인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너무너무도 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네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이 시대에 있었던 그들의 아픔처럼, 또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처럼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데 도저히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도 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 우리 영혼에게 명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명령해 보시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더 이상 답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은 연약해서 소망을 잠깐 두었다가도 그 소망을 곧 거두기도 하고, 잠깐 소망을 두었다가도 그 소망은 약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고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날이 있다.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여전히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고 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명령을 한 후에 무엇을 하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았었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이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기억력이 약할 그때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기억을 살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기억력 좋은 편입니까? 사람의 본성은 뭘 잘 기억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의 단점을 잘 기억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것만 잘 기억나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볼 때 딱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이 내게 했던 안 좋은 것만 기억나요. 이거 여러분의 기억력이 아니라 이거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기억을 조작해서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점,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 안 좋은 점만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눈을 볼록거울로 만들어서 우리의 눈을 한 곳만 보게 해서 우리의 눈으로 현재의 고난만 보게 하고 현재의 슬픔만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만 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때 눈을 들어 기억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선한 일과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셨던 일들, 그 사람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고 기억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주를 기억하니 하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노래하냐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1절에서 이미지, 무슨 이미지가 생각났어요? 물은 물인데 물이 없어요. 갈급해요. 시냇물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났더니 물이 어떻습니까? 넘쳐요. 얼마나 넘치냐면 주의 폭포 소리에, 여러분 폭포 소리 들어보셨죠?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냐면요, 그 폭포와 같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 많겠지만 그 폭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물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죠? 바다입니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가 지금은 물 한 방울, 이 갈급함으로 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물결이 나를 뒤덮을 만큼 그 은혜가 컸었구나. 그 은혜가 앞으로도 클 것이구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저 바벨론에서 그 아픈 마음 가운데 여기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여호와를 경배할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고 이방 신전들만 으리으리하게 서 있고 또 나를 조롱하는 저 바벨론 사람들만이 주변에 있는 그 가운데 내가 어찌할꼬 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폭포와 같고 바다와 같고 그 물결과 그 파도가 나를 휘감을 만큼 어마어마한 주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폭포와도 같고 파도와 같은 그 큰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나에게 또다시 하루를 허락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써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루를 돌이켜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상황을 한 번 더 아뢰는 겁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 제가 다른 모든 것도 아픈 건 다 견디겠는데요, 저 악한 자들이, 저 대적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할 때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서 또 이런저런 뉴스들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악한 말들을 서슴지 않고 뿜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벌하지 않으시나이까 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들에게도 인자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비방의 말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도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를 주시는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최고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인생의 사치견상 가운데 시편의 주제는 더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빼기, 고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시편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정답을 아시죠?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빼기인 이 고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대기가 더해지면 더하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갈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주의 폭포와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여전히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기뻐하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나의 찬송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이 시를 부르면서 기억한 것은 뭐냐면, 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벽돌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왕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을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이스라엘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알죠. 이 바벨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음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면서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명령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갈급하던 그 한 방울의 물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저 폭포와도 같은 그 놀라운 물줄기로 나를 덮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